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했나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친구들이 부러워할 직장, 배우자가 바라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처음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를 말이죠. 상대방은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그래서 두 번째 부탁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방은 고마워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덜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세 번째 부탁이 왔을 때 당신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해줬는데 이제 와서 안 해준다는 게 이상해 보였죠. 그렇게 4번, 5번 계속 해주다 보니 어느새 그것은 당신의 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배려의 함정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어느새 족쇄가 되어 당신을 올가맵니다. 처음에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고 의무감과 부담감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만두면 냉정한 사람, 변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 선생님 말씀 잘 따르는 학생, 상사 말씀 잘 실행하는 직원. 착하다는 건 곧 순종한다는 뜻이었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자라온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연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당신이 한 일들 중에서 정말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은 몇 개나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들 아침 챙기고, 출근해서는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이 원하는 식당에 가고, 퇴근 후에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집에 와서는 배우자가 보고 싶어 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봅니다. 그 속에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은 당신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실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회사에 다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고통스럽지만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폭발합니다. 혹은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잠식해갑니다. 친구는 당신을 항상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전화를 받아주고, 언제나 고민을 들어주고, 언제나 도움을 주는 사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기분 좋았죠. 하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당신도 힘들 때가 있는데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으니까요. 연인은 당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알아서 맞춰주고,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항상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길 원합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연인은 삐집니다. 요즘 왜 그래? 변한 거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무의 함정입니다. 한 번의 배려는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반복된 배려는 상대방에게 권리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의무가 됩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한 번 야근을 자청했다면 상사는 다음에도 당신을 부를 겁니다. 당신이 2번 동료의 일을 대신 처리해줬다면 3번째는 당신의 몫이 됩니다. 처음에 선의는 사라지고 이제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내가 정말 원하던 삶이 이건가? 얘가 꿈꾸던 모습이 이건가? 질문이 꼬리를 물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심도, 극단적인 희생도 아닌 균형 잡힌 삶.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일수록 희생의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보하고, 계속 맞춰주고, 계속 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기억하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건강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이 그토록 맞춰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당신을 떠납니다. 쓸모없어진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냉소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당신의 희생의 역사는 기억하지 못하고 마지막 한 번의 거절만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무도 돕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고. 여기서 핵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만큼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 경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거절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거절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을 통해 더 건강해집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거절을 이해합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경계를 받아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거절 한 번에 관계가 깨진다면 그것은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일방적인 관계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생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다 써버릴 건가요? 부모님의 기대대로 산다고 해서 부모님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친구의 부탁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친구가 당신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회사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해서 회사가 당신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결국 당신의 인생은 당신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도 당신 혼자입니다. 침대에 누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그토록 맞춰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할까요? 나이가 들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얘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두 번째는 일만 하지 말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세 번째는 용기를 내서 내 감정을 표현할 걸. 이 모든 후회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전부 다른 사람의 기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기대, 사회의 기대, 타인의 시선.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진짜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당신 것으로 만드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당신이 먹고 싶은 것으로 정하세요. 주말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하기 싫은 약속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겁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잘못된 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컵으로는 다른 컵에 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컵을 먼저 채우세요. 그래야 넘쳐흐르는 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갈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사랑이 기대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저런 선택은 위험해. 우리 말대로 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인생 경험이지 당신의 인생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말씀드리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제가 제 인생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숙입니다.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할 겁니다. 친구 관계도 재정립하세요. 진짜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이해합니다. 요즘 내가 좀 지쳐서 잠시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친구는 그래, 쉬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삐집니다. 우리가 뭔데 그래? 이 차이를 구별하세요. 그리고 진짜 친구와의 관계는 깊게 유지하되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의 진정한 관계가 다수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계 설정은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업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되 개인 시간까지 회사에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야근을 강요하는 문화, 휴일에도 연락하는 문화에 휩쓸리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개인적인 약속이 꼭 다른 사람과의 약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쉬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것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니까요. 연인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친구, 당신의 취미, 당신의 시간, 당신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건강한 사랑입니다. 연인이 당신의 모든 시간을 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연인이 당신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길 원한다면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우리는 함께 있지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를 지지하는 거야. 이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쓰다가 둘 다 무너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외롭고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살았습니다. 착하다, 배려심이 많다, 이타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존감을 얻었죠. 이제 그것을 놓아버리면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 기대에서 해방된 자유,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거절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 겁니다. 너 왜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기적이 된 거 아냐?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변한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이기적이 된 게 아니라 균형을 찾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적응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존중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힘들었겠다라며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당신 곁에 남으면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뿐이고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 귀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두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매일, 매 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그 답을 존중하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오늘 아침에 커피 대신 차를 마시고 싶다면 차를 마시세요. 혼자 조용히 산책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도를 지키라는 것,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균형을 찾으라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완전히 고립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진심으로 원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도움은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배려는 진짜 배려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여유가 있을 때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내일은 조금 더, 모레는 조금 더.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해도 좋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맙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이런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거절은 기술입니다.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절한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을 받아들이세요. 그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죄책감이 당신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당신의 선택을 지키세요.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은 줄어들고 대신 자유로움이 찾아올 겁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몰랐던 당신의 욕구, 당신의 열정, 당신의 재능,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 다른 누가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부모님도, 친구도, 연인도, 회사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다면 자유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책임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당신 것이 됩니다. 한 번 배려해주면 감사하게 여깁니다. 두 번 배려해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 번 배려해주면 권리로 여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당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일 뿐입니다. 가능한 한 편하게, 가능한 한 많이 얻으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여기부터는 할 수 없다는 선. 이 선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신의 선을 시험할 겁니다. 넘어설 수 있는지 테스트하죠. 흔들리지 말고 지키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셨지만 그것은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하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행복하게 만드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고 나서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고갈된 상태에서 주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번아웃이 오고 분노가 쌓이고 결국 관계가 파괴됩니다. 충만한 상태에서 주는 것만이 지속 가능하고 기쁨이 되고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당신의 생명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당신의 꿈을 이루고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쓸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어둠에서 벗어나세요. 당신 자신이라는 등불을 켜세요. 그 빛으로 당신만의 길을 찾으세요. 그 길은 외롭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이미 정해진 길이니까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 길의 끝에는 다른 사람의 목적지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만의 길을 만드세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지도에도 없는 길, 그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야 다른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다른 사람도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당신 자신이라는 자유를 만끽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만이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온전히, 충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